여호수아서 5장 중반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까지의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의 인도하에서 요단에 있는 동편쪽 땅을 차지하게 된 그 경위를 얘기하고 그때 무찔렀던 왕의 목록,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의 내용에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요단 서편의 중앙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무찔렀던 왕에 대한 목록이 쭉 소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의 목록이 31명의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정복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했던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무려 31나라 왕을 다 무찔러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 보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에서 요단강 동편 쪽, 즉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러서 차지하게 된 그 내용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땅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두 왕은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두 나라를 정벌하게 된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좀 길을 통과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 요단의 동편 땅들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자, 본문 6절 가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두 지파 반에게 먼저 기업을 허락한 거죠.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차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나머지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하에서 요단 서편 쪽을 향해 진군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요단 서편 쪽의 중앙과 남부, 북부 해가지고 거기서 차지한 그 나라가 이제 결국 9지파 반에게 결국 그 기업으로 분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의 내용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간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 땅들이 이제 9지파 반에게 다 분배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가로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했고,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왕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9절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자, 그들이 중앙 지역 요단 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두 성의 목록이 소개가 되죠. 여기가 중앙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중앙 지역. 10절 이하로부터 예루살렘 왕으로부터 쭉 해서 자, 16절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여기까지가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이렇게 무찔렀던 왕의 목록이 10절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17절로 시작해서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이렇게 해서 24절 앞부분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17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왕들 무찔렀던 왕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면서 전체 31명의 왕이었더라 이렇게 정복한 그 모든 왕들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떤 기념비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31나라를 다 정복을 했고 그것은 큰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한 번의 실패, 아이성의 단 한 번의 그 실패를 겪었던 일들 외에는 한 번 싸워서 온전하게 무찔러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한 나라 한 나라를 따로따로 다 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니까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단번에 싸우면서 완전히 물리쳐버리게 하면서 7년 동안에 31나라를 정벌했다. 이런 기록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었고 바로 그러므로 승리의 그런 승리의 승승장구를 계속 거두게 하셨던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승리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하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의 참된 기업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중요한 모형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참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바로 이러한 하늘의 기업을 분명하게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약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셨던 모든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도록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약속은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업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되고 영원한 그 기업,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되는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리고 있는 기업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더 누려가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리, 그리고 모든 기회, 예를 들면 뭐 건강이라든지 혹은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내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길이, 목숨, 생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영역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기업이 대단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내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주님의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써 살아가는 것만큼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우리의 참된 기업을 누리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내게 주어진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누리는 기업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 기업을 내가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빈약하게 살지 않고 영적으로 아주 빈약한 자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건 뭐냐?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 내 삶의 목적이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들은 다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됨을 꼭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이런 정복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자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옛적이라 그러면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다. 약 7년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지 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그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두렵건대 너희가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바가 있죠. 그게 뭐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마치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차지한 것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거 두려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사실을 다 잊어버려서 마치 너희의 힘과 능으로 이 땅을 다 차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땅에서 멸절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복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7년 동안에 31나라를 무찔렀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나 그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민족이 이 가나안의 이 험악한 산지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다 무찔렀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그때 뭐 전쟁담을 이야기하듯이 그때 말이야 그 수없이 뭐 바닷가에 수많이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찔렀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이야 이 지나간 해까지 멈추게 해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 또 언제는 뭐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 그러면서 마치 그 승리의 모든 전과를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들의 능력으로 돌리게 되는 일들을 뭐하면 안 된다? 자기들의 영광으로 취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의 열매를 항상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무엇인가 해 주셨을 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은 뭐 어떻게 말하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거 기억해. 이런 식의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우리 사람이 약한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은 멈추지도 않고 한쪽 편이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는 화해될 수 없는, 그리고 정전이나 휴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릴 바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내가 날마다 눈을 뜨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의식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되고 부패한 그런 본성들,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이것이 끊임없는 내 싸움의 대상이 돼야 되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아주 드리워져 있는 죄의 어떤 습성과 죄된 것들과 더불어 타협하고 살면 안 되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대적의 정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혹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혹은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을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승리의 궁극적인 비결은 뭐 있다 그랬어요? 온전히 주님께 부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간직한 자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행실들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업을 더 많이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또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 주셔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도 받은 말씀을 따라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주께서 주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기회들과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업을 더욱더 넓혀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늘 의식하면서 사탄과 혹은 마귀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되고 악한 우리의 본성들과 우리의 사회 속에 물들어 있는 죄된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주님과 더불어 잘 수용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일을 위해서 마음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